자, 우리 모두 새해를 잘 맞이해서 새해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산에서 대구로 온 수녀 아줌마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수녀 아줌마, 이거 제목이 심상치 않죠? 먼저 우리 기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새해 성사의 은총을 더욱 풍부하게 열매맺도록 자녀들을 수도자의 길로 부르시는 하느님, 수도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그리스도께 갈림없는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봉헌의 삶이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수도자들이 성령께 온전히 귀 기울여 복음의 증거자로서 정결과 가능과 분명의 삶을 살게 하시어 자유로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 자신을 봉헌한 이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의 장한 마음과 늘 함께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제나 얘기하지만 우리는 수도자들에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활동이 너무 많아서 수도자들의 삶이 굉장히 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삶 자체도 사실은 봉헌의 삶이지요. 순간순간 그렇게 자각하고 가는 것이 좋겠고, 오늘 그것을 이어간 그 조직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 속에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인데 시를 하나 읽어야죠. 자, 같이 읽죠. 누구의 아내도 아니면서 누구의 엄마도 아니면서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건 여인아,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부끄러운 조바심을 평생의 혹처럼 안고 사는 여인아, 표백된 빨래를 널다 앞치마에 가득 하늘을 담아 혼자서 들꽃처럼 웃어보는 여인아, 때로는 고독의 소금 광줄이 머리에 일고 맨발로 흰 모래밭을 뛰어가는 여인아, 누가 뭐래도 그와 함께 살아감으로 온 세상이 너의 것임을 잊지 말아라. 모든 이가 내 형제임을 잊지 말아라. 예. 이혜인 수녀님의 수녀라는 시예요.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지나가는 길에 아줌마라고 불러서 놀랍니다. 그리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어디 뭘 배우는데 어느 날 저보고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이래서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 안 갔지요. 왜냐면 어머니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평생 아줌마라고 불릴 일이 없는 사람들이 수녀님입니다. 수녀복 입고 가는데 나이 많다고 아줌마 이리 오세요 이러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죠. 뭐 이상한 사람이거나 그래요. 물론 수녀님도 나이가 들면 할머니 수녀님이라고는 불러요. 그래서 할머니 수녀님 이렇게는 하지만 수녀 아줌마 이렇게는 안 하죠. 예, 그런 특수한 수녀님들이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사에서 수녀님들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수도복을 벗고 결혼하라고 수도원에서 내모는 일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그 황당한 사건을 극복하고 그분들이 다 수도원에 다
돌아와서 잘 살다가 이제 이미 선종한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러한 그 사건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아, 천주교 공동체가 살아 움직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줌마라고 불렸던 수녀님들은 텍스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아줌마였던 수녀님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텍스트에 없어요. 오늘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양이 조금 적진 않은 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믿음이 일구어준 연대감이 장엄하게 현대 사회를 비추고,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을 증거한 일일 것이다 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었는데요. 지금 어둠에서 은총의 빛을 따라 이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이제 출판하기 전에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하고 책이 오잖아요. 그래 이제 한번 읽었는데 천주교인의 커다란 식구,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같이 보려고 그래요. 요 책이에요. 요거는 판매품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공산치하에서 살아 돌아온 수녀님들이, 그러니까 옷 벗고 나간 수녀님들이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옷을 입고, 그래서 나중에 사수동에 가셨을 때 증언을 받아놔서 그 증언을 푸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 하고, 요게 원산수녀원사, 이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원산수녀원에서 어떤 발전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요 책이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더욱이 대구교구가 천주교 공동체로서 그 과정에 일정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욱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구교구는 6.25 전쟁 동안 중요한 일을 했다고 이미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공산군의 남침으로 갑자기 기반을 잃은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을 때 서울교구도 피난을 했죠. 웬만한 교구가 다 피난을 하고 춘천교구는 교구장이 잡혀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대구교구는 이러한 때에 피난민들을 받아들이고 또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외국으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얻어내면서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을 섰죠. 이때부터 교구는 6.25 때부터 여러 수로회를 받아들여서 교회 일을 나누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덕홍 주교님의 초대라는 것을 한 적이 있죠. 전쟁이 한창일 때 최덕홍 주교님은 부산에 피난해 있던 투칭 포교 베네딕토 수녀회를 대구로 초청했습니다. 그분들은 1951년 10월 23일, 그러니까 전쟁이 50년에 났는데 51년 10월에 1년 넘어서 주교관 내에 임시 마련된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분들이 자리 잡은 곳은 이후에 남산동 성당의 사제관 겸 식간으로 쓰일 방 2칸짜리 한옥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죽음을 넘어서 부산에 와서 정착했다가 17명의 수녀님이 아줌마 행색으로 길을 떠나서 남한에 왔고, 그게 정착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산에 피난 갔다 그럴 적에 혹시 전에 얘기 들으면서 수녀님들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아줌마들이 간 거예요. 예, 잠깐 사진들을 볼까요? 이게 이제 원산에 있던 수녀원이죠. 원산에 있던 수녀원인데 남자 수도원은 1909년에 왔죠. 근데 그분들이 1921년 넘어서 원산, 덕원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거긴 갑자기 선교를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수녀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래서 수녀님을 초빙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25년에 수녀님 4분이 도착했을 때 요런 집을 지어놨던 거예요. 그래 요 분들이 오신 거죠 지금. 데레사의 집.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 오늘 신복을 벗으시오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대구에서 내 집을 마련한 이야기, 그리고 무로 후미코 수녀와 장앙레타 수녀님을 하려고 했는데 무로 후미코 수녀님은 아마 시간상 못할 것 같고요. 장앙레타 수녀님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근데 베네딕토에 일본인이 있었거든요. 일제시대니까 일본인도 수도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패전이 됐을 때 이 사람은 더 힘들죠? 일본인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일본에 갔는데 그게 다 오묘한 게요. 그분이 일본에 가서 정착해서 유치원을 만들고 분원을 성립하고 있는데 그 옥사덕에서 고생했던 그 수도자들이 독일로 이제 귀환했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 한국에 바로 비자가 안 나와서 일본에 가서 머무르면서 비자를 받아서들 들어오거든요. 그때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분원이 철수돼요. 그래서 이분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사소동에서 선종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너무 간단히 얘기를 해서 그럼 일본인은 그때 어땠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분이고요.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히 보고요. 이 장앙레타 수녀님은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된 분인데 특별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봤으면 해요. 평생 수녀원에서 살았으면서도 헌신자로, 그러니까 수녀가 안 된 수녀죠. 수녀로 그 인정은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베네딕토에서 같은 식구로 인정은 하는데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 수녀님 이야기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에서 이제 그런 데레사의 집에 왔다가 수녀원을 이렇게 지었어요. 잘 지었죠? 네. 그리고 그 수녀원 안에 성당이고 그 다음에 당시에 있던 원장 수녀님들 이분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저기 유치원 그 무상 교육하는데 그리고 시술소 그 교육시키는 것 그리고 제2제자 원산수녀원 공동체 지금은 옷하고는 많이 다르죠? 여기까지 이렇게 입은 그게 공의회 이전의 옷들이죠. 그 다음에 요건 원산성당이에요. 대단한 민족이죠? 모두 흰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모두 흰옷을 입고 도시마다 성벽이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 저기 다른 산업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게 다 없어서 우리가 땅 파서 그 산업을 해야죠. 예, 요것이 부산에 도착해서 이제 처음들 옷을 받아 입고 이 옷이라는 게 얼마나 그 중요한 옷인지 옷을 받아 입고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1951년입니다. 그 다음에 남산동에 이제 와라 이러면서 주교님께서 한옥을 얼른 지었다는 얼렁 지은 한옥이 요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게 없는데요. 80년도까지 있었나 봐요. 80년도에 수녀님들이 다시 방문하러 간 거예요. 같은 집 위에. 예. 지금은 헐려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처음 정착을 해서 그 교구청 안에 살면서 이제 소임을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면서 처음 어디로 갔냐면 삼덕동에 그 삼덕동 집에 분원을 해서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지원자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교구청에 살 적에도 지원자들이 오는데 지원자를 받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방에 북한분이 없으니까 17명이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사하고 나서 지원자를 받은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이거 보는 지형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파티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지금 주차장 건물 이렇게 들어가는 이 지형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 같죠? 예. 예, 파티마예요. 이제 그분들이 파티마로 이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죠. 파티마. 그리고 그 앞에 일대가 이런 모습인 거죠. 네. 처음 했을 때 1950년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왜냐하면 독일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좋은 의약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거 가지고 무료 진료를 집이 제대로 정착하려지 않아도 시작을 해서 이제 무료 진료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파티마인데 물길로다가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예, 생활하려면 물을 길어 와야 되니까 이렇게 옷 자체가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얘기 중에 잠깐 나오는 마리아 수녀님이 있고요. 이분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랬어요. 무로흐리코 막달레나 수녀님이에요. 뭐 우리하고 다르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이분 옷이 다르지 않으세요? 이분이 옷이 다르잖아요. 이분은 사수동에서 선정하기 전에 이게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더 전에 오시고요. 예. 그리고 베네딕토 회는 굉장히 특이한 게 여름에 흰 수도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원에 저는 맨 처음에 흰 수도복을 입고 계셔서 파티마 병원에 계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수도원에 갔더니 하얘! 완전히 하얘니까 느낌이 아주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은 헌신자여서 수도복을 끝까지 다 받지를 못하고 하신 장앙네타 수녀님이에요. 수녀님이죠. 자, 그러면 우리 뭐 예쁜 그림 이렇게 펴놓고 해야죠. 자, 신복을 벗으시오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베네딕토 수녀원은 식민지 시대인 1925년 북한 원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 어려운 시절 학교와 병원을 짓고 특히 의료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신고산, 회령, 함흥, 청진, 흥남에 분원을 세우면서 예쁜 성당과 수도원을 오갔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아마 저기 박사 수녀님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의학 박사가 박사학위 받고 수녀원에 지원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신고산, 흥남 이런 데서 의료 봉사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그리고 그 옥사덕에서 살아남았죠. 그리고서는 파티마 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어디? 한센인촌에 가서 사셨던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의사 계통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특수하게. 예. 예쁜 성당과 수도원을 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944년부터 이게 전쟁 말기죠. 제2차 대전 말기잖아요. 이 학교와 유치원 등 교회 시설은 일본군이 다 점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전쟁이 끝났잖아요. 어렵게 버텼는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북한에 들어온 사람들은 소련군이었어요. 소련군이어서 해방 후에는 이 건물들이 소련군 장교 숙소와 교육관으로 둔갑했으며 그들의 물건도 전부 뺏어갔어요. 여러분 혹시 교과서에서 공부할 때 러시아 군인들이 와가지고 시계 뺏어서 왜 이렇게 팔목에다가 시계를 잔뜩 찼다 뭐 이런
그런 교과서 배운 적 있죠. 그것처럼 그런 시기에 이런 물품을 보기만 하면 가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원에는 진귀한 물건들이, 그러니까 일반인이 잘 안 쓰는 물건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도 이제 다 가지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공산군이 직접 들어왔죠. 그래서 공산군은 1949년 5월 수도원을 폐쇄했어요. 수도원을 폐쇄하고 더 이상은 수도자를 못 받고 자기네들끼리 버티고 사는 거죠. 그 버틴 걸 1년 버텼는데 내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1년 다 못 버티는 거죠. 지금 폐쇄하고는 바로 내보내게 되니까. 자, 5월이죠. 그렇게 폐쇄하고 그들은 독일 수도자들은 평국 강계군 진천 옥사덕이라는 곳으로 집단 수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4년간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고 5년, 거의 5년간 강제 노동을 하다가 휴전 후에 1954년 1월에 독일로 송환되었어요. 그런데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농사 지어서 살으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그렇게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69명의 독일인 수도자 중에 19명이 사망하고 6명은 행방불명이 돼서 44명만이 귀환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의사가 한 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참 행운이었어요. 그분한테는 불행하죠. 왜냐하면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로서는 죽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디모메데스 수녀님이에요. 그 수녀님이. 근데 나중에 옥사덕에서 이제 독일로 귀환할 때 그 의사 증명을 그분 보고 쓰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누구 무엇 때문에 죽고 누구 무엇 때문에 죽고 이렇게 죽은 17명에 대해서 써요.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약이 없어서 못 해줬던 걸 이제 그들의 사망 소식에 써줌으로써 마지막 내 정성을 한다. 이렇게 그걸 써놓고 그분 굉장히 오래까지 살았어요. 디오메데스 수녀님. 유명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썼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자료가 된 게 하느님의 종 선정의 중요한 자료가 됐어요. 저기 강제노동 소용소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누가 증언할 겁니까? 근데 그때 귀환할 때 독일에서 받을 때 그걸 조사를 한 그 서류를 쓴 게 하느님의 종의 굉장히 귀한 자료가 되는. 그러니까 무엇 하나 버리는 게 없어요. 세상 사는 게. 자, 그런데 이제 그분들 외국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외국 사람은 다 옥사독으로 강제로 끌고 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 수조자들은 얼마 동안 감화소에 갇혀 신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국과 네가 가처분 노릇을 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들의 그 죄가 뭐냐면 포도주를 만든 죄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수도원은 포도주 만들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만든 죄, 외국과 연락한 죄 뭐 이런 걸로 강제노동 수용소 가고 이렇게 신문받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어느 날 그들은 신복을 벗으시오 라는 한마디로 수도복을 벗게 해요. 근데 수도복을 벗으면 입을 옷이 있어야죠. 보통 그 지원자, 청원자 이런 사람들이 입고 들어온 옷 있잖아요. 그런 거나 왜 가난한 사람들 주려고 수도원 뒤에 이렇게 창고에 넣었던 옷들을 각자 자기가 아무거나 꺼내 입는 거예요.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렇게 입고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줌마들은 집에 가서 결혼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고 각각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여러 가지 서류를 쓰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도 자기네들끼리도 옷 입은 그 편복을 입은 수녀들을 보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옷이 이게 위아래가 제대로 맞는 옷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벗지 않으려고 입은 옷이니까. 그럴 정도로 옷을 입고 이제 쫓겨났어요. 근데 수녀님에게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계셔야 그것도 친정이지.
수녀원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한 사람은 갈 집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빠네 집에 간다? 근데 오빠는 이미 죽었고 올케만 있다 이러면 남의 집 아니에요? 네. 그거 거기다 대고 남한 출신 수녀님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38선이 막혀서 북한으로 내려가라고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살아계시는 수녀님 집에 서로 이제 가서 신세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를 가도 숙박계를 내야 됐어요. 밤중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사람을 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벽장 안에도 들어가 숨고 이렇게 해서 지내요. 또 수녀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디든 내무서원이 따라다녀서 서로 연락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성사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분들은 그걸 가장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수도자들은 1950년 2월부터 월남을 시작합니다. 근데 유교가 나기 직전이죠. 월남을 시작하는데 수녀님들은 해산된 이후 뿔뿔이 흩어져 있고 또 한꺼번에 이동할 수가 없어서 연락이 닿는 사람만 먼저 떠나고 또 누구한테 어디로 오라고 그러세요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나만이 코딱지만한 데가 아니죠. 그 넓은 땅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면서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이러고 떠나고 이렇게 떠나서 그렇게 하나씩 오게 되는 겁니다. 원산에 뿌리를 내렸던 나무가 송두리째 대구로 옮겨가 오는 그런 과정에는 정말 참으로 오묘한 도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 도움의 몇 가지 장면만 얘기를 하는데요. 공산당원들이 수녀님들을 고향으로 보내기 위해서 옷을 다 이제 바꿔 입히고 정거장으로 싣고 갔어요. 근데 그때 차는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모양이에요. 차가. 그들은 지나가는 차의 빈 자리에 수녀들을 태워보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거장 앞에. 근데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던 마리아 수녀님이 아까 사진 보여드렸는데 마리아 수녀님이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오는데 신자 부인 한 명이 그 수녀님을 본 거입니다. 세타야 이렇게 바람으로 있는 수녀님을 본 거예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수녀님은 빨리 돌아가라고 손짓을 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신자인 게 탄로나면 굉장히 탄압을 받던 때니까 수녀님 입장에서는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손짓만 하고 이제 자기 자리에 와서 수녀님들끼리 모여 앉아 있는 거죠. 그랬는데 신자 부인들이 한둘씩 옆 울타리 밖에 둘러섰습니다. 우리 수녀님이 저기 있다는 거지. 그들은 마리아 수녀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수녀님은 신자들에게 불행한 일이라도 일어날까봐 염려되어 못 들은 척하고 돌아앉아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밖에서 수녀님은 대답을 안 한다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를 기다리는 수녀를 본 부인들은 종일토록 애타게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짐 싣는 트럭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거장이 있으면 정거장 밖에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이쪽에 수녀님을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만 밖에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울타리 밖에서 수녀님을 부르고 있고 수녀님은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짐 싣는 트럭이 들어올 때마다 재빨리 뒤를 따라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한번 만져주고 나가는 거죠. 예, 신자들이. 짐이 차가 들어올 때 울타리 안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가야 되잖아요. 몇몇은 수녀 손을 꼭 잡고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들님들 자기네들이 준비했던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있는 돈 털어준 거죠. 또 어떤 이는
수녀님이 모시적삼을 입고 추워서 새파랗게 질려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입었던 스웨터를 벗어던지고 말 한마디 없이 떠났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수녀와 신자로 만났던 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수녀 일행은 그날 차를 못 타고 여관에서 하루 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도 한 곳에 다 모아놓지 않고 따로따로 놨다가 잠을 자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한꺼번에 모은 거예요. 수녀님들끼리 모였을 때 마리아 수녀님은 정거장에서 받은 돈을 부원장 박골롬바 수녀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지도자들은 다 독일 수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나니까 이 한국인은 사실 지도 체계도 없어진 거예요. 그 중에 부원장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돈을 준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걸. 여기에서 보세요. 부원장님은 이를 돈 한 푼 없이 떠나는 수녀님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부원장님들 자기도 옷 벗겨서 쫓겨나는데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각자 다 자기 집으로 가라는데 사실 줄 게 없었는데 마리아 수녀님이 얻어온 그 돈을 조금씩이라도 보태서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수도복을 벗었어도 신자들은 수녀님들을 찾았으며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건넨 돈은 이처럼 모든 수녀님에게 고루 미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분들이 얼마나 이상한 일을 겪었냐 그런 것보다 그분들 삶에 정말 이런 그 천주교에 이게 있구나 이런 게 보여졌었어요. 이제 한 분만 더 얘기를 할 건데 17분이 왔으니까 그분들 사연이 굉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알퐁사 수녀님인데요. 이분은 공동체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뭉쳐있는 줄을 보여줍니다. 이분이 제일 늦게 와요. 늦게 혼자 그때가 그 베네딕토 무슨 축일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막 수녀님들이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쓱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대구까지. 네, 그런 수녀님이에요. 수녀님은 한 교우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먼저 간 수녀들로부터 서울로 오라는 전가를 받았어요. 와라. 근데 자기네들도 어디로 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냥 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알퐁사 수녀님은 1950년 12월 5일 이게 일사후퇴 직전이죠? 12월 5일이면 51년 1월 4일이 일사후퇴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월 5일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자라 그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남쪽으로 저기 가다가 들통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향해서 걸었어요. 세상이 온통 눈으로 덮여 있어서 길과 물이 구분이 안 돼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밭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눈이 안 오는데 여러분 왜 밭에 눈이 잔뜩 와가지고 거름통 밭 가운데 거름통에 해놓잖아요. 그게 눈과 구별이 안 돼서 거름통으로 발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발견하면 들어가 보면 어떤 인간은 이게 추수한 다음이잖아요. 김장해놓고 떠나서 자기가 거기서 잘 먹기도 해요. 혼자 밥해서 먹고 이러기도 해요. 잘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날은 눈 위에서 세워야만 했습니다. 물론 공민증이 없고 피난길이니까 드러내놓고 남쪽으로 간다고 할 수 있는 사정도 아니었어요. 그 빈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양식을 해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정말 어렵게 물 빠져가면서 멈추게 하다가 가다가 얼마만큼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묵주가 없는 겁니다. 묵주 하나 의지하고 지금 오는 건데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 추운 길을 다시 가요. 묵주 찾으러. 묵주 찾으러 갔는데 가다가 아기 낳을 때 된 여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하고 둘이 빈집에 가서 묵주는 못 찾고 여자를 찾은 거죠.
들어가서 이제 저기 피하고 이러고 같이들 내려와요. 여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일사후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밀려 내려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겠죠. 아줌마가 되어서 남한 경계를 넘던 그는 이번에는 남쪽에서 곤란을 당했습니다. 말씨는 북한 말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적국이잖아요. 지금 현재 전자인들이니까 못 내려오게 하는 거죠. 못 넘게 하는 거죠. 수녀라는 표시도 없는 겁니다. 묵주도 없잖아요. 이제는 수녀라는 표시도 없어서 그 아줌마가 저기 길에서 죽은 아줌마가 그 아줌마가 우리 친척이라고 얘기를 열심히 해줘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앞서 넘어간 수녀님의 이름을 대고서야 수녀인지 알고 통과하게 되죠. 묵주 하나에 의지하고 오는데 묵주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수녀의 이름 하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묵주를 지고 우리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그게 기도였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온들 저기 서울에서 김서방 찾으려도 힘든데 남한 전체에서 베네딕토 아줌마를 찾으려면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곳까지 오는 데는 당시 지역사회에서 쌓은 덕이 굉장히 작용하더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볼까요? 알퐁사 수녀님은 서울에 도착했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서울까지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때 길에서 아줌마 복장을 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명동 성당을 찾아가게 돼요. 누구냐면 자기네 수도원에서 이제 수녀님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수도원에 잠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덕에 명동 성당까지 찾아갔어요. 이제 그랬더니 베네딕토 수녀님들은 이미 부산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부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룻밤 억지로 지내고 부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수녀님들을, 자기 동료 수녀님들을 만나면 주려고 밀가루를 그 북한에서 가져온 거예요. 빈집에서. 왜냐면 남한에서 굶을 거니까 그 피난들 가고 빈집에 남아있는 걸 조금 가져왔는데 이걸 빻아서 빵으로 바꿔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찾아가기 전에 그 빵으로 밖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함경도 출신 신자를 만났어요. 곳곳에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동료 수녀님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그것이 다 함경도에서 쌓았던 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수도 공동체 의식, 신자들의 도움, 자신들이 쌓은 덕업의 힘이요, 계획도 없고 기약도 없던 한국인 수녀님들이 부산에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어떤 수녀님은 그 안내자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그 안내자에게 돈을 주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장사를 떠나요. 장사를 해서 그 돈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주면 너를 이거 넘겨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장사꾼을 따라갔는데 장사꾼이 수녀님 미천도 가지고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향에 와서 또 다시 그 시도하고 이런 일들이 꽤 있는데 기적적으로 다 왔다는 겁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 흥남 철수 때 미군 함선으로 내려온 수녀님이 8명이고 개인적으로 남한 수녀님이 2명, 평양을 거쳐서 내려온 5명의 수녀님, 이렇게 해서 15분이 부산에 모였어요. 이때 알퐁사 수녀님이 도착했고 다른 한 명은 대구로 직접 왔어요. 그것도 2년 후에. 그러니까 수녀원 나간 지 3년이죠. 왜냐면 49년에 수녀원에서 다 내쫓으니까. 그 수녀님들 10여 명은 부산중앙성당에 바른 한 칸을
재산을 얻었으나 함께 생활할 수가 없어서 그 교대로 출근하는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그 이민자들이 그 방을 하나 얻어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저녁에 출근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교대로 방을 쓴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그게 지금 이런 거죠. 이 원천이 여기에 있는 거죠. 수녀님들은 군인들 싹발레, 부상병 치료 등으로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럴드 그 주교님이 광주로 불렀다고 했죠. 6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최덕홍 주교님이 부르셨다 하는 얘기 지난번에 잠깐 했었어요. 이제 내 집 마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분들에게는 다시 천주교 공동체의 손길이 뻗쳤습니다. 대구교구 최덕홍 주교님이 임시 거처를 마련해 놓고 이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수녀님들은 1951년 10월 23일 대구 주교관내로 옮겨왔는데, 그리고 이미 광주 지목구장 설인 그 현 하월드 주교님은 7분을 초청해서 그쪽으로 가서 선당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전쟁 당시 미군 군종 사제였던 베네딕토회 제러드 메카티 신부님이 남녀 베네딕토회 수도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널리 전하면서 그분들을 도왔습니다. 이분이 당신이 군종 그 신부로 받은 월급을 털어서 베네딕토회가 먹고 살도록 도와줬다죠. 그 베네딕토는 인구가 많고 인원이 많잖아요. 남녀수도. 자기 월급은 한정적인데도 그걸 털어서 그렇게 했다는 분이에요. 수녀님들은 남북 통일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대구에 새 터전을 마련하고 후배를 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디모테오 비틸리 몬시뇰이 대구 공평동의 삼덕동 성당지역에 지금 성당지역 100여 평 되는 집을 구입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디모테오 비틸리 신부님을 기억하세요? 저기 뉴튼 수도원에 계시다가 스위스 분인데 외관 수도원 아바스로 오셨다고 지난번에 그 마리노 수사할 적에 소개했었어요.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관으로 정착하면서 수녀원도 또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평동에 집을 사는데 도왔다는 겁니다. 수녀님들은 1952년 10월부터 2년여의 피련 생활을 내 집에서 처음으로 이제 첫 분원을 차려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녀님들은 이듬해 봄에 공평동 분원 안에 지금 삼덕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무료 시약소 성 안토니오 의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삼덕 유치원을 개원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군종신부님이 그 약을 갖다 줬어요. 잔뜩 갖다 줬어. 그러니까 이 약을 좋은 데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무료 시약소를 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지원자들을 받아들여서 1955년 3명이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평동 수녀원은 좁아서 향후 정착할 곳을 물색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1956년 대구시 신암동에 두 번째 분원을 설립했는데 이곳이 곧 본원으로 승격했죠. 그 분원이 본원으로 승격했는데 그 신암동 일대가 과수원이었답니다. 그 과수원 일대에 그것을 사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 관덕정에 이만권이라고 하는 그 운영위원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비가 와가지고 저기 지나가다가 그 저기 천안 밑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대요. 거기가 바로 어디였냐면 공평동 이 분원 처마인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여기가 이제 그 지원자 받고 이렇게 좁아서 자기가 땅을 찾는다 이랬더니 그 이만권 회장이 누구를 소개시켜줬냐면 김구정 그 교회사 연구하는 분, 그 김하정 이런 분들 집안이 신암동에
유지인 거예요. 그쪽에 이제 연결을 해줘서 거기서 일부는 사고 일부는 기증받고 이래서 그 신암동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가 공짜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순간을 넘겨버리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신암동으로 가게 됐어요. 수녀회는 동시에 이제 본원이 된 거예요. 왜냐면 본원이 지금 그 원산에 있었기 때문에 본원이 돼서 동시에 본원 경내에 파티마 의원을 개원했어요. 파티마 의원도 또 대단해요. 그 공덕동에 있을 때 자기네들은 선물도 제대로 얻고 이랬나 봐요. 그 신자 한 분이 파티마 성모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가 전쟁 직후여서 파티마 성모님에 대한 그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파티마 그 성모상을 그 일본식 집이었거든요. 공평동 집은. 그래서 거기다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땅을 구하게 해주세요. 뭐 이랬는데 땅이 이제 그렇게 쉽게 풀리자 파티마 성모의 도움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티마 그 병원이죠 지금. 예. 그래서 그 파티마 병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파티마 의원이 자리를 잡으면서 1962년 무료 시약소는 폐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파티마에서도 무료 진료를 같이 했죠. 파티마 병원에서. 이 사이 북한에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가 건강이 회복된 독일 선교사들이 남한 대구의 새 본원으로 합류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수동에서는 그 남한 사수동 역사 65년사를 냈죠. 남한에 정착해서부터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의 역사라면 남한에서의 역사. 문총이 발자취인가 그래요 이름이. 그 다음에 가져올게요. 꽤 두꺼운 책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80년대 사수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 병원이 있는 데가 좁아서 좀 더 큰 본원으로 옮기느라고 그쪽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이분들은 새로운 땅에 다시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산의 본원이 해체된 후 약 5년 동안 참담한 시련을 겪고 그러나 자신의 신앙과 일단은 그분들의 신앙이에요. 사실 제가 고마워하는 건 그분들이 수녀원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떠남들 누가 말리겠어요. 제가 우리 순교자, 특히 순교자들에게 감사하는 건 우리 선교사들은 배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배교하면 그 타격은 굉장히 크거든요. 선교사라고 배교 안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그걸 고마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기도 하지만 신자들과의 우정이 돈독해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수녀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또 공동체 의식 그리고 자신들이 북한에서 쌓았던 공덕 또 하나는 타 수녀원이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서로들 돕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동에 샬트로 수녀원에 다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의 명동 성당이 제일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샬트로 수녀원에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 수녀원도 피난 가야 되는데 일단 받아서 그거 하고 이렇게 곳곳에 그런 수도 공동체가 성당으로 이분들 성당으로 가고 그 수도원으로 가서 그렇게 피난해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쌓았던 공덕 그리고 타 천주교 공동체의 도움으로 새로운 땅에 와서 다시 정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51년 대구 남산동 주교관은 그들이 발돋움을 할 수 있게 해준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원산 본원이 폐쇄되던 당시보다 몇 배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극복해온 선배 수녀님들은 수도 공동체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자가 처음 들어오면 아마
이걸 가지고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그걸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것은 우리가 봐도 천주교 공동체가 대단하다라고 보는데 본인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의 재산이죠.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사실은 긴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앞서 있었던 사람들과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신자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많은 신자들과 하나 되는 문에 들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남도 도와야죠. 그만큼 커다란 식구 안에 된다는 겁니다. 이를 원산에서 온 수녀 아줌마들이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 장앙렉타 수녀님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어요. 이분이에요. 장앙렉타 수녀님은 1910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어디서 자랐냐면 서울에서 자랐어요. 어디냐면 서울 백동 근처. 백동 그러면 기억나나요? 베네딕토회가 자리 잡은 그 근처입니다. 이분은 아버님이 장삼범씨인데요. 아버님의 무남동녀로 태어났어요. 예, 그리고 그 세례명이 아가다인데 아가다가 호적에 그대로 올라갈 정도로 이분 부모님은 굉장히 신앙심이 강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좋게 자랐고 그분은 백동 성당의 회장이셨는데 아버지가 그랬는데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어린이들 구제 사업에 앞장서서 좋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야고보인데 아버지가 장야고보 회장님은 이 아가다가 갓 태어나서 서울로 이주해서 그 백동에서 회장직을 맡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가다가 잉태했을 때 고향에 있는 친구의 아들하고 약혼을 했어요. 아가다가 배에 있을 때 야, 너 딸라면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되게 저기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했어요. 그렇게. 그래 이 사람은 아줌마라니까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 그 친한 친구들끼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회장 친구는 아들을 낳았고 이 사람은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혼이 이루어진 겁니다. 미래 사돈이 된 거예요. 그때는 수도원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안 했겠죠. 1910년에 낳은, 그것도 황해도에서 낳은 애니까. 그런데 이제 백동에 와서 살게 된 겁니다. 자리 잡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수도원이 1920년대에 그 함경 남도 지역으로 옮겨갔죠. 그랬더니 이분은 사실 따라가게 돼요. 글로 따라가는데 아가다는 자라면서 수녀가 되고 싶었어요. 이게 태어나기 전에 약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 태어나서 그 수녀가 되고 싶어 했지만 이미 혼약을 한 터라서 나이가 차서 이제 결혼하게 될 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대편 약혼자가 자라면서 폐병에 걸렸어요. 그 폐병에 걸려서 그 병에 감염되면 모두 죽는다고 피하던 시절이죠. 그런데 남자가 혼인을 못하고 죽으면 귀신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약혼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약혼자 입장에서도 뭐 제대로 보지도 못했겠지만 약혼자잖아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혼인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혼례를 시켜요. 아가다는 수녀가 되고 싶은 뜻이 간절했지만
젊은 병이 들어가는 죽어가는 사람과 혼례식을 했어요. 그런데 부부 생활을 그 남편이 할 수 있는 데가 죽기 직전에 지금 그거 한 거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혼배만 하고 살았어. 그러나 호적에는 아가다는 부인인 거예요. 예. 동정녀이지만 하느님을 향한 마음도 어려서부터 같았지만 결국 그는 부인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며칠 안 돼서 죽었어요. 그 환자한 남편을 며칠 동안 봐주고 죽었어. 야고보 회장은 무남동녀 딸 하나인데 그 딸이 지금 과부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백동 그 베네딕토 수도원이 덕원으로 이사가자 덕원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외동딸이 영원하는 수도원의 삶을 살도록 해요. 그리고 원산 수녀원 집 앞에 허술한 집을 마련하고서는 모든 재산을 수녀원에 기증하고 자기네들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남겨놓으면서 수녀원 일을 봐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성당의 일, 수녀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수녀원 안에서 그 굳은 일은 남자 손이 필요한 일은 다 이런 걸 해줬죠. 이런 아버님하고 살다가 그는 언제나 뭐냐면 친절하고 상냥했으나 수녀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어머니 그 병수발을 하고 그리고 수녀원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병수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녀원과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가다는 수녀원에 들어갔어요. 예, 18살 때 그 원산 수녀원에 입회자를 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입회자들은 같이 들어간 입회자들은 1년 후에 청혼자가 되는 검은 머리 수건을 받았는데 아가다는 받지 못했어요. 들어갈 때까지는 아마 그랬나 봐요. 근데 아가다는 받지 못했어요. 그때 마틸데 원장 수녀님이 아가다가 법적으로 혼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수녀님은 아가다를 충분히 이해했고 그리고 그의 수도 생활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종신토록 수녀원 안에 머물면서 헌신자의 삶을 살 것을 원한다면 허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헌신자로 살아요. 그 특수한 그 용어예요. 그 헌신자여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수동을 입고 있는데 이 푸른 지금 그 옷이 좀 다른 그런 옷을 입고 사는 거죠. 아가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수녀원에 머물면서 살고 싶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자기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수녀가 되고 이럴 때도 이제 자기는 헌신자로 계속 살고 있어야죠. 아가다는 자신이 그토록 선망하던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 되지 못하는 것을 실망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슬픔으로 남아있었죠. 다음 해에 그러니까 1927년에 그는 종신 헌신자로 살 것을 서약하고 앙메타라고 하는 수도명을 받아요. 우리가 참 앙메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수도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해요. 수도원 안에서. 그렇지만 수도원 공동체에서는 그를 수녀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신부는 헌신자이고 이게 다른 거죠. 앙메타 수녀님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를 아버지가 얻자 온전히 수녀원 안에서 살면서 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수녀원 안에 가장 하는 것이 객실, 수부의 일을 하고 그리고 원산 분당의 선교 사업도 가요. 아주 헌신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수녀님들하고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조카나 이런 사람이 와서 왜
수녀님 옷은 달라요 이렇게 묻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조금 가슴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다른 수녀님은 늘 깨끗하게 수도복을 차려입고 계시는데 우리 할머니 수녀님은 남루한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어린 마음에 가슴이 아팠다 라고 그 그러니까 친척 아이가 얘기를 나중에 해놔요. 그럼 본인은 그게 더 컸겠죠. 그 아까 얘기하겠다고 했던 후미코 그 일본인 수녀님이 이제 그분은 살아있고 이분은 공산치하에서 죽거든요. 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식으로 종신서원을 한 수녀가 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했고 청원자의 복장을 하는 것을 가슴 아파했다. 그 사람이. 그러나 그는 오로지 기도만 묵묵히 했고 자신은 온전히 동정이고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종신서원을 한 수녀라고 그렇게 늘 자신을 격려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앙레타 수녀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어서 가난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그 원장 수녀님께 알렸고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과 물건을 갖다 주는 것 이런 것을 그분이 직접 했어요. 또한 자신에 대해서는 수녀들이 지키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자기 자신의 생활을 해나갔죠. 기도를 열심히 했고 성모일도를 사랑했고 라틴어로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을 배우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자기는 조금 시간이 틀리겠죠. 그리고 객실의 종이 울릴 때마다 승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성체 조배에 열심이었습니다. 일제 때는 관공서의 일을 일본인 막달레나 수녀님과 함께 맡아서 해냈습니다. 인근의 주민들이 열성을 다해서 선교를 했고 많은 세례식을 그 세례자를 베풀었고 그 수녀원이 인근의 처지를 도울 때마다 직접 그분이 나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됐냐면 1949년 이때 수도원이 폐쇄됐다고 그랬죠? 아니 이제 49년, 50년 그때 폐쇄되니까 49년 5월 10일 앙레타 수녀님은 원산 공동체 수녀님들과 함께 체포되었어요. 이곳에는 한국인 수녀님들은 독일인 수녀님들과 격리되어 교화소에 수감된 지 한 주일 만에 이제 이른바 내보내진 거죠. 석방되었어요. 이때 앙레타 수녀님은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친척이 없어서 갈 곳이 없었어요. 서울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무남 동료였고 이러니까 갈 곳이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나 앙레타 수녀님은 공동체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홀로 함흥 본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는 교훈의 집으로 방 한 칸을 얻어서 자취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혹시 자기 때문에 폐가 될까봐 수녀원에서 나왔으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집 짓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벽돌을 날라서 생계를 유지해요.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자기가. 그리고는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앙레타 수녀님은 계속 정치 보위부원들에게 감시를 받았으므로 비밀리에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1950년 봄에 평양으로 가서 고향에서 지내는 수녀님들과 그 비밀리에 방문하고 그 수녀 가족들을 만나고 와요. 그리고 평양 쪽에 폐가 될까봐 거기 가서 만났으니까 연락소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벽돌 공장에서 와서 일하고 이렇게 생활을 지냈어요. 그리고 벽돌 공장에서 일한 돈으로 자기
수녀님들 생활비에 보태주는 겁니다. 그 아마 간 것도 그래서 갔을 거예요. 그 돈 보태주러. 그리고는 수녀님들과 그 헤어진 뒤에 신부님을 찾아서 고해 성사를 받고 성체를 모시고 돌아왔어요. 앙레타 수녀님이 평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월 25일 새벽 6.25가 발발했습니다. 앙레타 수녀님은 그날 그 있던 교우집에서 자취하던 교우집에서 체포됐는데, 체포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믿고 있고 수녀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목으로 수녀님은 한국교화소에 다시 수감되었고, 체포되어가는 수녀님을 그 교우 안셀모 주인집 그 어머니는 울면서 따라가다가 정치 보위원들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어머니는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착한 수녀님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끌고 가냐, 곧 돌아오시겠지 라고 말하면서 물론 안타깝지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 그 어머니는 발을 구르면서 천지사방으로 앙레타 수녀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자, 지금 6.25 터져서 지금 잡혔죠? 근데 1950년 10월 14일, 그때는 북한군이 위로 몰릴 때죠. 밀릴 때 전세가 불리해지자 북한의 인민군들은 북한 전역에 감금당한 그들이 말하는 소위 정치범들을 전부 학살했어요. 이때 교화소뿐만 아니라 한문 본당과 여러 곳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이 무려 1만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950년 10월 14일에 학살했다고 했죠? 10월 17일에 국군 및 유엔군이 이곳에 들어왔어요. 조금 더 빨리 들어오지. 그리고 인민군은 철수했고요. 아군은 교화소 안에 여기저기 은폐되어 있는 시신들을 모으고 온물에 빠져있는 시신을 온물에서 건져서 흰 천으로 덮어놓고 연고자들은 교화소 안에 시신을 온구에 가라고 연락을 했어요. 이 소식을 10월 17일 오후 늦게 듣고 그 집에 살던 사람하고 회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교우들이 찾아가니까 앙레타 수녀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저녁 때가 되어서야 눕혀있는 시신 가운데 가슴에 아라비아 숫자로 4자가 쓰여있는 그런 이제 그 시신을 찾았는데, 그 시신이 장앙레타 수녀님이었어요. 이 찾아간 사람들이 앙레타 수녀님의 손을 만져보니까 물속에 오랫동안 빠져있던 손인이었고, 또 얼굴에 턱 부분에 흉터가 있고 뒤통수 이런데 도끼로 맞아서 굉장히 참혹하게 그렇게 죽은 시신이었어요. 그렇지만 앙레타 수녀님은 환자 같지도 않고 곱게 잠들어 있는 표정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신을 확인하자 그 이제 주인집 어머니가 손뼉을 치면서 아이고 우리 어마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니까 그때 앙레타 수녀님 입에서 피가 주르르 흐르더래요. 일행은 시신을 확인하고 보자기로 다시 덮어놓고 지키는 군인들에게 우리 수녀님 시신을 찾았는데 번호는 4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연고자 확인 번호를 하고서는 교우들은 오늘은 날이 저물어서 통행금지가 되어가니까 내일 시신을 모시고 갈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국군에게 보고를 했어요. 다음날 교우들이 들꽃을 준비해가지고 시신을 모시러 갔습니다. 앙레타 수녀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서 그 수녀님의 시신 모습을 보고 이제 참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거두어서 교화소를 나왔어요. 운구행렬은 불타서 없어진 함흥 본당 앞을 지나서 수녀원에서 운영하던 함흥 성심의원 방 한 곳에 옮겨 모셔졌어요. 그리고선 일행이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수녀님 수녀원에 들렸다 가세요 라고 말하고서는 성심의원 그 안에 가서 들것을 이렇게 딱 내려놓으니까 그 소리를 하는 순간 장앙네타 수녀님의 입에서 또 한 번 붉은 피가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장앙네타 수녀님의 시신을 발견하고 교우들이 보는 데서 장앙네타 수녀님 입에서 2번 피가 흘렀습니다. 교우들은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그게 살해된 지 최소한 3, 4일이 지난 뒤잖아요. 산 사람의 피같이 아주 붉은 피가 흘러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녀님의 입에서 흘리신 피는 하느님께 대한 수녀님의 마지막 사랑의 선연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약 20여 명의 교우들이 장앙네타 수녀님의 시신을 모시고 연도를 바치고 수녀원을 나와서 함흥성당에서 약 200m 떨어진 성당 뒤 왼쪽에 이제 시신을 자리를 잡아서 모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왜냐면 비석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중에 찾기 위해서 빈병에다가 장앙네타 수녀님이라고 써서 병뚜껑을 꽉 막아서 병을 땅에 거꾸로 묻어 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수녀님의 생활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줌마를 얘기하는데 이분은 사실 진짜 그렇게 사는 그거예요. 그래서 물론 후미코 수녀님도 그렇지만 앙네타 수녀님은 꼭 이야기를 여기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앙네타 수녀님은 아프게 살다 가셨나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그분은 그것이 더 기뻤기 때문에 떠나는 것보다는 그게 더 기뻤기 때문에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분이 어떠한 일을 당했던 어떠한 마음이었든 주님은 아신다는 걸 믿었겠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오늘 우리가 다시 얘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고는 것은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런 때가 있기도 할 겁니다. 또는 내가 이걸 어떻게 견디냐 이런 때도 있을 거예요. 저희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께서는 아신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 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어려운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장앙네타 수녀님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수도원의 얘기지만 한수도원을 통해서 보여준 천주교회 정말 공통적으로 서로 돕는 사랑 그것이 우리가 느끼어야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신다라고 믿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산에서 대구로 온 수녀 아줌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